예배에 관한 말씀을 연속해서 이렇게 증거하다가 보니까 이 오후 이 시간에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제가 꼭 증거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그런 시간이 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장년들이 몽땅 다 빠진 상태여서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간만에 오후 예배 말씀을 인도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 꺼내 놓으시고 주보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글에서 예배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떼어왔어요. 내가 봐야 될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요사이 캠핑 가면 불멍 때린다 그러죠. 불멍. 예배에 불멍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강단만 응시하는 사람, 그냥 멍하니 그런 사람을 딴 생각파, 불멍파 그렇게 한답니다.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 보는 읽기파, 그리고 돼지 꼬리 뒤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주보를 일체 점검하는 예배를 막 이렇게 활기차게 놀고 인사하고 막 그러다가 목사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졸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기만 하는 수면파가 있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주로 시간을 체크하는 전략파가 있는데 오늘은 설교 몇 분 늦었구먼. 오늘 설교 시작이 몇 분 늦네.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 옆 사람하고 카톡으로, 지금은 카톡으로 술이 죽여놓고 카톡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명지영 집사가 우리 소정민 선생한테 카톡 보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쳐다보고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카톡 보내고 또 끄떡끄떡하고 다 자기들끼리 카톡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그러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그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 또 안 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아기들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그리고 설교 채점파. 오늘은 악센트가 너무 세고만 이래가면서 설교를 채점하는 채점파. 또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파. 이 일은 제가 직접으로 경험을 해본 일인데 신림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의자 뒤에다가 손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딱 꼬고 이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인이 황금같이 귀하던 개척교회 시절인지라 여러 가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지만 직접 대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 예배를 이제 조금 더 심하면 턱을 이렇게 앞에 의자에다가 턱을 이렇게 턱을. 기어이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책망을 하고 그래서 시끄럽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준비 않고 있다. 예배 시간에 그 헌금 순서가 다가오면 뒷자로 가서 봉투 뽑고 뒤늦게 아차 이제 생각났다는 것처럼 나가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형태가 예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글에서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따져봐도 6개, 몇 개요? 9개 제가 소개했나요? 10개 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실제로 저게 바르지 않은 예배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예배도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학기에 제가 겸임교수로 있는 학교에 여름 특강이 있어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 그래서 하루에 90분짜리 3강의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녹다운이 됐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 어깨에다가 쌔을 메고 학교를 계속 건물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눈에 익은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출석을 부르겠다. 그리고 출석을 쭉 불러나가다가 그분을 하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라. 아이 컨택 하자. 이랬는데 그분하고 저거 부딪혀서 앞에서 오늘 학교 입구에서 교사를 계속 사진 찍으신 분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관심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만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도 오늘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믿음이 좋아서 구경만 하고 가고 예배에 참석만 하고 가는데도 은혜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지 않고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전통 그리고 환경 그리고 자기 이념 등등의 것들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자기를 확증시키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나는 예배 드린 자라고 자기 확증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껍데기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북한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기는 하지만 예배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 정권이 서서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예배를 불가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세상에서 그런 나라들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의 인간된 삶의 모양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북한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설명했지요. 또 이 땅에서 예배가 없는 나라 한번 또 있을까? 떠오르는 나라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 땅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 제가 북한을 선점해 버렸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권. 예. 이슬람권이라고 통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권인 건 맞는데 이슬람권이라고 통으로 묶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터키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1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라는 것이지 기독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막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막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히 국가법으로 막아버린 나라가 있어요. 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입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하여튼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사형입니다. 그런 나라. 그러니까 숨어서 지하의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처럼 예배가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가 인류 이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문화 수준의 인권에 경제력에, 물론 이란이라는 나라는 석유 가지고 행패를 부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들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황폐한가. 여러분,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이들이 복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예배가 자유롭고 예배가 풍성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그런 나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된 나라들인가.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토우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네. 우리는 세상을 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늘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되어야 우리도 그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또 신림동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림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뭐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 그때 10만 구역 운동을 한다고 토요일 날 되면 동네 전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타블로이드판 신문이 동네 그냥 도배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부러웠던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못 가는 분들이 그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 조용하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거의가 다 막 이렇게 목청껏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90% 이상이 조용계 목사님이에요. 우리 조용계 목사님, 우리 조용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조용계 목사님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면 50분 이상을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정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95분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정도는 그때 자기를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나 그게 궁금을 해서 저분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방해가 돼서 기도를 멈추고 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당신이 듣게 기도를 하시지 않냐. 그런데 당신의 기도에 내가 잴 때 90% 이상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5% 정도 내 생각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냐? 그랬더니 그러면 잘못됐죠. 100%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 기도도 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증거한 이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고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설명해서 내가 우문을 하고 그분은 현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워지지 않는 대화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은혜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예배 회복만이 아니라 한 사람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이고 왔다 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오해하거나 자기를 시인해 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과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이후에 오늘의 이 신약의 오늘의 이 시대까지 2100년 이때까지 예배의 형태가 변화무쌍하게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그 시대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에 드리는 형태가 무쌍하게 변해왔다는 거죠. 뭐 큰 거리를 두고 나누면 돌제단으로 돌을 싸서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돌제단 제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세 광야 시대부터는 성막을 통해서 하는 성막 제사가 있었고 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 때는 회당 예배가 일어났고 그 회당 예배는 성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오면서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겸하여 드려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부터는 회당 예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병행해 오다가 회당 예배는 유대인의 예배로 제한이 되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로 변천되어 옵니다. 이것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예배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는 카톨릭적인 예전적 미사가 중심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러로 예배하는 초대교회 예배 모습들에게서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예배는 무엇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 순서를 짜고, 그 예배 순서 속에 다양하게 어떻게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배 순서를 만들고 그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이끌고 여러 찬양대가 헌금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의 모든 기본이 그 예배 모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모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순서가 예배 속에서 이런 의미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 순서를 A, B, C, D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헌금이 말씀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거의 한 80% 정도 그 이상이 예배 후에 말씀 증거 후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말씀 전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형태, 이런 독특한 몇 가지의 방법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이런 문제는 담임 목사의 목회 원리에 따라 그런 원리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형태를 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배 순서들을 한번 이렇게 쭉 주보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예배 순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보에 나타난 이 예배 순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뒤로 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걸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 예배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드려야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군더더기 없이 말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검토하면서 예배 순서를 조정하고 만들어내기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는 시대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로교의 기본적인 예배 틀과 감리교 예배 틀이 다릅니다. 감리교 예배 틀과 순복음이나 성결교 예배 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 순서는 거의 대등소이한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배의 요형보다 그 순서와 그 순서가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중요하고 각각에는 중요한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에 보면,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이제
우리 순서 중에 찬양이 있고 드림 찬양단 안에 찬양 인도 순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찬양이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예배 사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예배 사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회자를 앞에다 세우면 사회자가 준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고, 우리 교회도 그 옛날에는 앞에 세우면 꼭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을 앞에 세워도 찬양단이 준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번 그걸 고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로 찬양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자체가 예배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배로 부름, 곧 예배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로 자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예배로 부름을 순종해서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는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가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이끌거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겸손하게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예배의 기원입니다. 인도자는 기원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예배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증거할 거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울 거냐, 이런 문제에 늘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예배의 모든 초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용어 중에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예배 본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어서 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예배를 본다는 건 더욱더 우리말 속에 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시교독에 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 중심의 예배, 찬양 중심의 예배, 이 신시대의 예배 속에는 이 성시교독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성시교독이 있는데, 그 성시교독은 100% 시편의 말씀을 성도와 예배 인도자 간에 교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섰더니 그들이 성경 말씀을 주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주고 이사야에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참남하다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회당에서 말씀을 주고받으며 그 교독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씀을 교독하는 게 아니고 시편의 말씀을 시편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교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성식 교독의 의미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장점이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최고의 멋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회중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찬송가 중에 600여 곡의 찬송가 중에 찬양으로 드릴 예배 찬송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복음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관한 찬송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다 찬송가 안에 있는 말씀 곡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요 사이는 우리 복음송가의 찬송이 너무 우리의 영적인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의 영성과 맞아떨어져서 그게 더 즐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꽤 갈등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 중에 우리의 감정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는 찬송들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찬송들이 있어서 그런 찬송들을 좀 그만해라 그리고 제한했더니 그게 여러 가지 불편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기본적인 뭐 그런 게 찬송이 아니다 또는 복음송가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양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은 각자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 대안해수요 장로회가 수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대서요리문답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대안해수요 장로회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제대로 체계적으로 다듬어 있는 흠없이 다듬어져 있는 신앙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만약에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일 때 동일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사도신경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표기도입니다. 이 대표기도는 원래는 이 대표기도는 대표기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생긴 말이고 실제로는 목회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기도는 담임 목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 중에 큰 단점이 뭐냐면 목사 혼자 예배를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교회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성, 성도의 대표성을 가진 장로님들을 강단에 세워서 대표 기도로 전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목회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 예배 중에 한 주 동안 살면서 또는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살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목회자가 신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목회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래 의도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게 그것 갖고 싸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뿐이시라서 그 장로님이 너무 고단해하셔서, 대표 기도를 너무 고단해하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병행해서 하나, 장로님은 늘 매주 이렇게 교차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끕니다만, 이것도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처음 오시는, 이런 것에 훈련받은 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다면 대표 기도 그래놓고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써놓으면 이 교회 뭐 제대로 안 된 교회구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표 기도는 원리가 목회 기도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전형으로 대표 기도로 전환되어 있고, 대표 기도는 장로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 한 분뿐이시라서 그건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부목사님이 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었는데, 봉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말씀 전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후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꽤 번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봉헌을, 예물을 저 뒤에다가 함을 만들어 놓고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게 좋으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봉헌토록 하는 게 옳으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대형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들은 그 현장에서 헌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헌금함을, 예물을 드리고 들어오는 건데, 그 드리고 오는 것의 의미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삶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배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결과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설교 후에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이건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헌금 액수가 많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액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래서 예물 드림이 곧 나를 드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 그 말씀 증거를 정점으로 두었을 때 앞에다가 헌금 순서를 드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다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 아니고 앞에 있는 것만 옳은 거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이, 나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옳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 앞자리에 말씀 전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주부에서 말씀 증거라고 표시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행위를, 복음의 교리를 증거한다, 설명하고 나타낸다, 그래서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들도 그것을 설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전파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증거의 순서를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설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되게 기분 나쁩니다. 내가 오늘날 교리 가르쳤고 왔구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까칠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 증거다, 말씀 선포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은 그 말씀이, 또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때마다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요사야 항목사 정말 입을 꼭 다물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 좋았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듣기가 좋았다는 말인지, 또는 뭐가 좋았다는 말인지 잘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담백한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임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결국은 설교자의, 그러니까 말씀 증거자의 스피치에 또는 어떤 역동적인 행위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말씀 증거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딱 결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하고 헷갈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뭐를 해야 좋다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로 하여금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가대냐 찬양대냐 하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찬양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래 우리 한국 조선예수교 장로회에는 찬양대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을 일제 때 그러니까 일본 예수교로 우리 한국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싹 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한의 기독교가 다 일본 예수교가 되어버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배 순서 속에 들어온 예배 명칭 중에 하나가 성가대입니다. 그 전에는 찬양대 그랬던 말이 일제가 일본 기독교가 되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게 성가대였단 말이죠. 그것이 해방되고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성가대, 그게 뭐 성가대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썼던 것인데, 우리가 원래 우리대로 찾자, 이건 외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성가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찬양대라는 이름을 쓰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찬양대에 관한 것 가지고도 길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찬양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찬양대를 배열할 때 강단 앞자리 좌우측에다가 자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서서 성도를 바라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보지 않게 옆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이 성가대를,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찬양대를 뒤편에 세웠습니다. 또 요사이 새로운 영락교회는 강단 앞자리 말씀단 위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오늘날 왜곡돼서 성도들 앞에서 음악 발표회 같은 이런 왜곡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늘 5명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가 찬양대원이 5명이든지 2명이든지 어떤 때는 솔로 혼자이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명지영 집사가 소리가 안 나는구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끝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 찬송가나 성경에 있지요. 사도신경 제일 끝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빨리 찾아. 자,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다고 그럽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의 본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했습니다만,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터치를 당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누구도 흉내도 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느냐면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교제를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한다? 믿는다고 고백하죠.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교회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 예배의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고 모여 앉아서 갯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어느 집 비싸진 이야기하고 붙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문안하고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모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끼리 모이고, 나 아주 마땅치 않아. 점심시간에도 먹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권사님들끼리 모여 앉고 당신네들끼리 밥 먹고 내가 그 자리에 딱 끼었으면 좋겠어. 우리 명지영 집사 빼다가 내 옆자리에다 앉혔어요. 우리 성도들 속으로 끼어 들어가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그 교제가 그렇게 값지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와.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로 뭉쳐서 식사하다가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것도 성도 교제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를 격려하고 환영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그것까지 예배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요약하고 요약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한 시간의 예배 순서 전체를 훑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좀 시간의 오버가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낸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겠습니다. 축도입니다. 이 축도에 대해서 통합측이나 좀 리버럴한 교단들은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축원하옵나이다가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노라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교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하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그 축도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확인찬이라는 사람이 축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강단에 세워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행은 하나님적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 더더욱이나 그 근본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찾으면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 실천신학 교수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너무 싱겁게 제 의견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러 갔다가 아멘 그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 성경에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의 축도의 원형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있을지어다 그랬으면 우리는 축도는 당연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는 것이 옳다. 너무 단순하게 감리교 그 교단 전체가 축원하옵나이다인데 그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있을지어다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래로 내려다 봐서 나는 어른이고 너희들은 받을 사람이니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더욱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행자로서 선포자로서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꼭 이 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그 우리 교회 예배 순서의 배열에 관해서 또 그 한 순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꼭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 예배 순서를 꼭 들어야 될 우리 어른들이 다 빠져버린 상태여서 이분들만 따로 모아야 되겠다, 지금 그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이 짜맞추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